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오랫동안 예비하셨던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생명의 의미를 찾았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감사와 감격을 갖고 주께서 주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옵는 우리의 자란 재앙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되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아름다운 곡조에 더 아름다운 곡조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먼저 나눠야겠죠. 자, 어떻게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뭐 걱정, 근심이 있어도 다 이제 내려놓고 이 시간은 주님을 좀 바라보며 참 즐거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든 과정에 찬양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고, 또 마리아 자신의 찬양도 있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인 아들의 탄생을 보고 우리 구주를 생각하는 이 사가랴의 찬양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찬양이 세 개가 있고요. 예수님 오실 때 누구의 찬양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실 때 그리고 오시고 난 후에도 찬양이 있어서 총 5개의 찬양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의 찬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찬양이죠.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의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어디에 살았나?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또 성전에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몬과 아기 예수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우연히 만났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시몬이 예수를 만난 것도 그랬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럴만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충분한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계속해서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시하고 그 관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약속,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도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얻어지는 그 위로들, 그 은혜들, 그 구원의 역사들, 이것들이 다 이스라엘 위로인데 시몬이 바로 이렇게 그것을 기다리며 샀다는 겁니다. 근데 기다렸다, 기다린다 이 단어가 기다린다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영접했다, 환영한다 이런 의미로 또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게 그냥 하염없이 뭐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영접해야지, 내가 환영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영접해야지, 내가 맞아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인데 또 이 시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이 성령이 이 시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사람들이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 성령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26절, 27절 매 절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인도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시몬이라는 이 분은 나이가 늙었지만 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랬는데 26절은 어떻게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이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볼 거다 하는 지시를 받았던 겁니다. 언제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딱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 시몬의 삶은 어땠을까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나의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면 죽는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늘 나의 삶과 그리스도가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를 언제 오시나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지시를 받은 날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완전한 세계를 기다리는 것은 이 사실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늘 인식하며 사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아직도 내게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여러 환경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고 시끄럽고 참 골치 아픈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 오늘이라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오늘은 오실려나? 그리스도는 오시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를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란 분은 그 성령의 지시를 언제 받는지 모르지 그때부터 나이가 많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뵐 때까지 그 하루하루가 늘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어떻게 맞을지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삶인 것이죠. 그러니 시몬의 삶이 다 기록은 없지만 참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의 훈련, 매일의 연단, 매일 내 삶과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경건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날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시므온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그의 경건은 더 쌓여져 가는 것이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분은 어찌 보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개 시간이 가고 늙어가면 영성이 좀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가운데서도 참 젊을 때 그렇게 영성이 있고 총의가 있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면서 흐려지고 경건도 영성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경건과 영성이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맑아졌지 흐려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마침 관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려온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아기를 볼 때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갔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겠습니까? 이제 8일 된 아기구나 라고 귀엽게도 봤을 거고 예쁘게도 봤을 텐데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드디어 내가 만났다, 그런 확신을 갖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참 이 모습을 보면 시므온의 영성, 나이가 들어도 더 맑은 성령의 음성이 예민하고 또 예수를 알아보는 그 영성, 성령의 감동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만나고 시므온이 했던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늙은 시므온은 이제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시하신 그 말씀이 이제 완성됐구나.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시므온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어쩌면 이제는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떤 마음 한곳에서는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기쁜 일이 아니라 좀 무언가 좀 반갑지 않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므온이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게 좋을지 모릅니다. 성령이 감동이 오되 그걸 거부하면 되죠. 성전에 가는데 가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므온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이런 아쉬움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생명이 아깝거나 아쉽다는 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는 결코 범상한 보통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생전에 죄송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시몬의 전생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있었습니다. 긴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시몬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내 사명이 완성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 말은 기다리는 것이 꼭 만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목적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실제로 기다림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이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도 기다림은 만남으로 완성됩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이 어찌 보면 헛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들을 만남으로 시몬의 삶은 완성됐습니다. 그 성령의 지시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만난다.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며 밤을 새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 밤은 힘들고 지루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 밤에 파수꾼이 새벽에 동이 터오는 그 빛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제는 파수꾼대를 떠나야 되는구나. 이런 아쉬움이 들 거예요? 아니면 드디어 내가 광명을 보았구나. 이 빛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내 의무를 다했고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나는 기꺼이 이 파수꾼대를 떠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은 어두운 그 시대에 밝은 빛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던 겁니다. 파수꾼이 드디어 광명한 아침에 밝은 태양을 봤을 때 내 사명을 다 이뤄. 이 어두운 밤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출 것이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할 일 다 했다. 떠나도 아쉽지 않다.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완수했구나. 내 기다림이 완성됐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내가 다 했구나. 이런 마음속에서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3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 중에 먼저는 자기 자신의 사명의 감당 다 마친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과 감사를,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의 구원이다. 만민 앞에 예비한 주의 구원이고 또 이방에 비치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게 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주의 구원을 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을 포함한 모든 백성을 비추는 세상의 밝은 빛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들,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영원한 구원의 빛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런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시몬을 보면서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놀랐을까요? 처음 본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정도의 메시아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시몬은 말하기를 단지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멀리 온 세상 이방에 비추는 빛이신 분이라는 거죠. 규모가 틀립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마도 기대했고 이해했을 그 범위 밖에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놀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아기구나 하는 것을 놀랐겠죠. 그리고 시몬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의 부모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시몬이 정확히 아기 예수님이 누구를 알았던 것이
아기 예수님 앞에는 어떻게 하죠? 안고 찬양을 하고 그 부모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계속 3,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의 빛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상이 여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누가 과연 그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 같은 고통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다.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은 패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은 흥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고 사람들의 운명을 가려는 분기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이는 예수로 인해서 패배하게 돼 영원한 패배를 갖게 돼 어떤 이는 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환영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해서 다른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하게 하는 그 비방의 표적이 되는 분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을 이제 그 부모가 양육하고 지원한다면 그 부모 역할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 주의 구원을 들 때는 굉장히 기뻤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기에 부모가 짊어진 그 큰 짐을 알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몬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아기를 위한 이 부모들을 축복해서 그 길을 잘 감당하도록. 근데 특별히 마리아에게 사실 그 짐이 더 크지요. 뭐 우리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마리아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겪을 그 모든 일을 함께 바라봐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탄생의 주역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을 보았던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이 겪는 모든 일들에 특별히 십자가를 인해서 칼이 마음을 찌를 것 같은 그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부모된 이가 담당해야 할 짐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을 보면 참 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나도 이런 노년을 보내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편으로는 과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기다림, 성탄절은 또 한편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으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려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시대의 파수꾼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봐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아쉽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기다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내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경성할 수 있는 것이죠. 시므온처럼. 시므온이 나이가 늙어도 변치 않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날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날인가 내일 아침마다 오늘은 오실지 모르니 내가 잘 준비하고 맞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날마다 쌓여져서 경건하고 의로운 아름다운 그 노년에도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실 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더 영성도 경건도 성숙함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주님이 안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시몬처럼 경건을 훈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겠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시몬의 사명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시몬의 그 기다림, 찬양 그리고 축복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시므온이 우리에게 보였던 믿음의 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시므온은 주의 주신 인도하심 속에 경건함 속에 주님을 알아보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미리 바라보며 그 길을 예비하도록 축복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날마다 더 경건해지고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밝은 빛이신 주님이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그 빛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